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살며 나의 옛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모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남은 생 전체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귀중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온 천하 만민의 모든 족속에게 또 땅끝까지 증언되어지는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마무리하며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에 대한 애통한 심령을 회복케 하시며 정말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또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며 두려워 떨고 무릎 꿇으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전도와 선교의 역사와 제자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주 수요일마다 조직신학을 성경의 복음으로 보며 특별히 3부 기독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회복하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하나님으로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에 대한 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조직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 가운데 지금 조직신학 3부 기독론의 2장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만 읽어도 너무너무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켰기 때문에 또다시 죄의 법 아래로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다. 특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이면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다라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주일 강단 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생명 얻는 비결, 하나님과 이 땅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우선순위와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아니고는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진짜 이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이 상황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느냐, 불로 연다는 시험 이후에 사실은 경제의 축복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여기서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하나님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며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고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며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 참된 행복, 참된 쉼의 실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집중하면 자녀들에게 집중하면 여러 가지 경제나 상황 현실에 집중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게 되기를 그러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카톡방에 제가 PDF 파일을 올려드렸는데요. 제3부 기독론 2장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신성 또는 인성이라는 말에서 이 성이라고 말하는 말 자체가 속성들의 총체를 말하는 거죠. 이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의 총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 권세, 권능,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100%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고,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속성들의 총체.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느낌, 상황, 또 조건, 생리적 현상, 이것도 똑같이 100%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라는 말이 그 개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말이요, 인성은 사람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은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신성모독이라고 막 귀를 막고 달려들었던 이유, 핍박자 사울이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과 교회를 잡멸하려고 달려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개념, 특히나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에게는 예수님이 여호와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이들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여호와다 이러면 약간 이질감이 있게 들리게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님이 여호와다 이렇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주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썼던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주라고 썼기 때문에 그 주라는 단어, 큐리오스라는 말 자체가 굉장한 어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저 33살 먹은 목수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저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를 아는데 심지어 그의 동생들을 알고 있는데 또 같은 동네에서 어릴 때 회당에 같이 다녔다면 분명히 다녔겠죠. 예수님도. 그럼 예수님의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30살까지. 갑자기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갑자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메시아라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금으로 보면 꼭 막 문선명, 박태선, 이상한 적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하는 토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기에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자, 우리는 성경의 충만한 증거를 근거해서
왜 성경이,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중심으로 모든 걸 맞추는 것은 우상숭배적이다, 그렇게까지 나오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냐? 성경은 사람의 손을 빌어 썼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셨고, 성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5절까지 보면 예수님 자신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글이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영생의 실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맞느냐, 그런 확인들을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4가지 점에서 증명됩니다. 첫 번째로는 신적 명칭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칭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하고 있죠.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보면 후반절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사도 요한이 사실은 표현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매우 자주 주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주라는 명칭이 예수님께 몇 번이 사용됐냐면 667회 사용됐습니다. 신약에서의 주 명칭은 퀴리오스라는 헬라어로 사용하는데요. 구약의 여호와라는 명칭에 해당하는 단어가 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주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 물론 인간적으로는 황제급에 대한 사람들에게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영적으로는 여호와에 대한 명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인간의 참주인이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명칭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보면 영광의 주, 로마서 10장 9절에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또 예수님은 빈번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신약에서 예수님께 125회 정도 사용되는데 그건 단순히 존칭어가 아니라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물론 반려견들, 반려묘들을 아이고 뭐 딸이다, 아들이다, 내 애기다 막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사람이 자식을 놓으면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옛날 부흥강사 목사님은 개가 새끼를 놓으면 개고 고양이가 새끼를 놓으면 고양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뭐 이렇게 쓰는데 표현이 약간 썩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100%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이 만일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표현이 아니라 저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사탄 마귀 귀신이 볼 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자기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는 신묘막측한 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럼 하나님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마귀가. 진짜 그 말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즉 하나님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3가지 시험을 하죠. 가장 40일을 줄이고 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필요입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딱 떡 모양, 빵 모양의 돌을 가져다가 만들어 먹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명예심적인, 또 내게 한 번만 절하면 하나님이 피조물한테 절할 수 있습니까?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렇게 미혹한 거죠. 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만 아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하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삼위일체에서 유출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보다는 기능적으로 좀 적급한 형태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인성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표현하지만 틀렸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위격, 그러니까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여호와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약한 부분이냐? 이위이기 때문에 여호와보다는 능력이 떨어지고 성령보다는 조금 높아지는 아닙니다. 100%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는 하나님께 나셨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때와 시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알고 아들은 모른다라고 한 것은 능력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적 신성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격으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고 아들로 호칭하고 성령으로 호칭하는 위치적 부분 때문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뒤에도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다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100% 여호와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것이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나 성령은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100% 사람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의 추악한 저주와 재앙들을 다 짊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영적, 정신적, 육신적 그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까지 슬픔과 고통까지 다 짊어지고 완전히 죽어주셨고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낙심도 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하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했죠.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발음을 조금 또박또박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 유튜브 메시지를 이렇게 자막으로 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박또박 조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 그랬습니다. 여기 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셨냐?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독이라는 말은 한 명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표현도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다 또 형의 역할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도 있죠.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주장했다고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달려든 거죠. 또 특히 그는 하나님으로 불리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대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이 말씀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을 받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에서 5장 20절에도 아까 읽었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호칭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외에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로마서 9장 5절에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5절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빠져있네요.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며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세세의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를 하나님,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명백한 오류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삼위일체설이 사실은 정립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거의 방불하게 믿을 정도로 믿었습니다. 굉장한 거죠. 또 가장 심각한 거짓말이 돼버리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성경은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신적인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성질과 특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항상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승천하신 예수께서 땅 위에 있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은 피조물의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다. 피조물은 장소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또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영원하심에 대해 증거하였고 예수께서도 자신의 영원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9장 6절에 영존하신 아버지요,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할렐루야. 태초부터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영광.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우리, 그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함께 존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신학적인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제일 좀 쉽게 위험성에 빠지는 부분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시대 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대고 말세시대 때는 성령 보혜사 하나님의 시대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구약시대 신약시대 말세시대에 동시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믿어야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표현은 그의 영원하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이요 나중이 되고 시작과 끝이 되죠. 피조물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자신을 참남하다고 판단하는 생각을 미리 아시는 것도 신적인 지식이고,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다 아신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 마음,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약심하고 뭐 때문에 근심하고 뭐 때문에 흔들리는지 모든 걸 다 아신답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 놓는 것, 또 다른 생각들, 또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요. 예수님의 지식은 초인간적이고 신적 지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능력을 가지신 자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신적 능력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100%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밝히 증거하고 계시고,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셨다. 할렐루야. 100% 하나님의 능력이 이 미천한 사람의 몸 안에 완벽하게 거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거하신 분입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가진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신적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집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에 관여하신 자, 곧 창조자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대요. 성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자체가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셔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된 것은 없대요. 없이 창조된 것은 없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렇게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또 성경은 예수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로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도 피조물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권위를 가진 자로 말씀하시고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그는 땅 위에 계실 때에 피조물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문둥병, 중풍병, 열병, 혈류병 걸린 자도 소경, 벙어리, 안전병이 등 또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 회양장 야이로의 외동딸 나사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거죠.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똑같이 나오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일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특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만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또한 자유케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7절 10절을 보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남하면서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사한 거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은 죄를 정결케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즉 사람은 죄를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눈과 같이 희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줍니다. 사람은 그냥 안식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또 영원히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른 안식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외에 인간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피조물 중에는 없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피조물이라면 시력이 안 좋아가 전화를 하든지 뭐 화상 채팅을 하든지 이렇게 말씀해 드려야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내게 구하래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행하고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피조물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보내신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그가 누구죠? 성령입니다. 성령은 파워가 아닙니다.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실 수 있는 자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겁니다. 창조자가 심판을 종결짓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됐기 때문에 모든 창조의 마무리 마지막 백보자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들으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맡겼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라고 안 했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큰 네 번째로 신적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나란히 언급되심으로 신적 영광을 동등하게 받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한 가지의 세례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주라는 표현이 삼위일체의 근거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축도를 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는다라는 것,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비밀도 이 구절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신적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돌로 치려고 했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자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안 하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께서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똑같이 돌렸고,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심으로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알고 확신하는 게 중요하고, 신적 구주께서 벌레와 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신다.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실과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그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관련의 성경 구절을 제가 30가지 넘는 거를 제가 기록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부활할 권세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존재가 살린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 받는 분도 응답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대신 아뢰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시행한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로 육체로 오신 한 분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치 않는 사람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절에 3절에 나온 특히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완전히 입었다라고 안 믿으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중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누가복음 22장 7절에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다섯 번째,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떨며 한 분 하나님인 것도 안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압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또 여섯 번째, 두 명의 신은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면 이사야 43장 10절에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어도 없으리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으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십니다. 그런데 세 인격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십니다.
또 7번째, 메시아로 오셨을 때,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그때 자신을 부를 호칭에 대하여 이사야 시편을 통해 미리 예언해 줬습니다. 히브리서 관점에서는 아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로도 부르게 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8절에 히브리 관점을 보면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관계, 본인이라고까지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들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시편 2편 7절에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9번째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 본체시며 형상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또 10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시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신 것 외에 절대로 너희에게 더 가르치지 않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한데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영이란 말은 성령이라는 말이고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도 성령에 대한 의미도 녹아 있습니다. 11번째, 분명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이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신 대로 자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것과 그의 관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12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체 안에 오셨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요. 요한에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그렇게 되셨다. 13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을 한다고 그랬죠. 14번째, 모든 세상 만물은 예수님이 창조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은 알지 못하더라. 15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알지 못하고 영접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1장 11절. 또 16번째, 메시아, 즉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다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시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17번째,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것을 두고 예수님은 자신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본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18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본인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9번째, 예수란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동시에 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거죠. 또 20번째, 바울도 예수님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겠습니다. 21번째 바울의 확신한 말씀, 즉 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디도에게 알려줬죠.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번째 구약 성경이 곧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저희가 말하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3번째 아들 하나님이 존재하려면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앞에도 내 뒤에도 창조다 하나님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다. 그러니까 따로 그 앞에 예수님을 창조하거나 뒤에 창조한 게 아니다. 나셨다라는 표현은 아들의 형상이라는 표현, 육체를 입고 오시는 인성적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지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4번째는 주는 여호와의 여호와는 예수님. 이게 동등적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엘서 2장 32절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주의 이름을 동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25번째 도마의 고백을 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주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또 26번째 바울은 분명하게 구주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27번째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틀렸습니다.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28번째 나를 믿는 것이 보낸 분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표현이죠.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또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21번째 생명책도 예수님 즉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생명책인데 둘이 같은 책이고 다른 책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계시록 13장 8절에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지나 무엇이든지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에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인데 10편 9편 28절에 보면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록하신 책이 어린 양의 책이라는 거고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 30번째입니다. 여호와가 반석이고 구약 성경은 여호와가 반석이랬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으로다. 10편 18편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31번째 계시록 1장 7절에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왕권을 받아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그 하나님이 창에 찔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들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보도록 주님이 오십니다. 또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장차 올 자요. 할렐루야. 다시 오실 분입니다. 전능한 자다. 전능한 분은 한 분이죠. 내가 볼 때 그 말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죠. 32번째로 구약의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 대선지서, 소선지서, 시편이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다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거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표현을 방불케 하는 느낌이 들도록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33번째,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존재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기 전에도 현현, 즉 나타나셔서 역사한 표현이 좀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쓰지 않는 인자와 같은 자라고 표현되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용광로에 들어있을 때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할 때는 건 천사의 표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때도 현현에서 역사했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짧은데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처럼 보인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뿐 아니라 참 하나님이심을 사람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참 100% 사람이라는 것, 인성에 대한 세 가지 점에서 증명되는데 첫 번째는 인적 명칭이 예수님에게 돌려집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그를 여자의 후손, 또 아브라함의 씨, 창세기 22장 18절,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 또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라고 결국은 사람의 몸을 입을 것을 예언해놨습니다. 아담은 장성한 존재를 만들었는데 왜 예수님은 아이로, 태아로부터 해서 아이로 오셨을까? 태아로부터 아이로부터 느끼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염려와 감정까지도 예수님은 다 체험하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체험하고 감당하시고 그 고통까지 끝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주 부릅니다. 이 명칭은 사복음서에도 약 84회가 나옵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인데 또 사람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강한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인적 속성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집니다. 우선 예수님은 사람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는 어린 아기로 출생하셨고 그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또 그는 몸의 연약하심도 보였습니다. 40일 금식을 할 때 줄이시고 피곤하시고 지치셨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4장 2절, 21장 18절, 또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배에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피곤해서 자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또 길을 걸을 때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고 목도 마르셨죠. 요한복음 4장 6절.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말합니다. 또 그는 영과 몸을 같이 가지고 계시다고 증거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인성의 본질 100% 인간의 몸을 가졌다는 거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가심은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답답한 것이 있죠. 예수님도 또 막 여러 가지 미혹받았다, 사탄이 미혹을 하고 공격을 했다는 말은 인간의 몸으로서 겪을 수 있는 100%를 다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그는 창으로 옆구리 찔렸을 때 피와 물을 흘렸죠. 하나도 안 아픈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상처도 있었고 생선 한 토막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지식의 표현과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다 아는데 여기는 인간적 표현을 또 하신 거고,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멀리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서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은 이미 열매가 없을 줄 알 건데 왜 그걸 찾아보냐. 100% 인간적 표현을 또 여기는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여기도 인간적 표현을 하신 겁니다. 셋째로 인적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그럼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러 갔냐. 100% 하나님이면서 100% 딱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시험을 받은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이 있다. 한결같이 시험 받는답니다. 예수님도 막 힘들 게 있고 답답한 게 짜증도 나고 괴로울 때도 있고 다양한 감정을 우리하고 똑같이 가지고 예수님도 게을렀는지는 모르겠는데 게으르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성경은 예수님의 인성을 막 좋은 쪽만 100% 미화합니다만은 거꾸로 돌려보면 100%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도 예수님은 다 겪었다. 그거죠. 굉장히 예쁜 여자 보면 저 여자 이쁘다 그걸 느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사람의 감정을 다 갖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5일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여호와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이란 표현이지만 이거는 인성적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100% 인성으로서 완전히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죽는 표현을 하신 거죠. 특히 로마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게 인성에 대한 표현.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요한에서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특히 히브리서 2장 9절에 18절에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의 인성 표현이죠.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 사람으로 죽음, 정령 죽으리라는 성취를 위해 만물이 일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까지 심지어 친구라고까지 우리를 부르시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나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예수님 100%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야 하시기 위해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사람의 몸을 입은 게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래서 더 이상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위에 읽은 것처럼 히브리서 2장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다. 우리하고 다른 것 딱 하나가 있다면 죄 없는 100%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강구하고 강단 말씀과 성경을 읽으면서 100% 하나님,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달라고. 심지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를 날마다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도 말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오셔서 단번에 영혼의 온전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 환경적 고통을 단번에 영혼의 온전히 끝내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로,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서기로,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